하늘의 영광이 머무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늘의 영광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의 여인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신비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끊어지지 않아야지 대화가 이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인은 여인의 삶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해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그래서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핵심에 있습니다. 물을 뜨러 나오는 이 매일의 반복적인 삶은요, 그냥 무거운 짐을 다시 이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죠. 늘 그냥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물가를 찾아와서 여인을 만나주는 그 순간부터 여인의 삶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생기지 않고 뭘로 생긴다? 대화 속에서. 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입장과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나를 받아줄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거 이겨낸다니까.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여인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의 이야기 가졌는지, 여인의 입장과 생각을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음을 열고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인의 입에서요, 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후반전에 딱 넘어가니까 완전히 반전이 돼서 영적인 삶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게 풀어지면 인생은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쌓아 놓는 것보다는 푸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제가 그 한의원인가 어디를 누군가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여기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쌓아놓으면 안 된다. 표현하라, 그죠? 말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거 바뀌었고, 저는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막 표현하는 이런 성격은 못 됐어요. 말이 없는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잘 표현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내 안에 쌓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으로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누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표현해 말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눌러도 이제 안 아파요. 풀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야기도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예요. 근데 이건요, 누구나 다 작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그냥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인데, 그런데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무엇가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만 멈추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영적인 삶의 이야기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육신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냥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풀어놔야 될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믿음이 생겨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과거의 나를 끄집어 와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그냥 육신의 삶의 이야기만 자꾸 풀어놓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이야기가 사라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된 이후에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뭔지가 내 입술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그 기대가 말로 나와야 돼요. 나는 이걸 원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난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감사,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에게 벌어, 이거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인이 지금 그 상황으로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도? 대화만 가지고도. 기적이 베풀어진 게 아니에요. 막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 소곤소곤 대화하는데 그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의 이야기가 사라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세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이 열려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삶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려면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이 여인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니고데모와 같은 어떤 훌륭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한 여인의 삶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 고칠 사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가 했을 때는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인의 삶처럼 내가 지금 전반전을 뛰고 있는지, 전반전만 뛰다가 그냥 육신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의 삶의 이야기를 충만하게 살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후반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영적인 삶의 영역 지경 안으로 그것이 넘어가져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대반전의 반전에 이루게 하시는데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열게 하세요. 그런데 여인이 신기한 건 그거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열게 하는데 여인은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님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열어요. 그걸 계속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이 그냥 완전하게 열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남자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여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낯선 남자가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노크를 하는데 계속 열어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연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열면은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열어버리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빛이 한 번도 비치지 않은 음지와 같은 그곳에 이걸 열어 적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는 아주 그냥 먼지만 자욱한 숱한 어떤 것들이 막 쌓여있는 그 방을 열어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걸 그냥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이거 숨기고 싶죠? 내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그냥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싶고 절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치부라고도 생각하고 이거는 절대 보이기 쉽지 않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연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대화가 뭐 하냐면 막히지가 않아요. 왜? 여니까. 계속 여니까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막히지 않는 거예요. 막히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사람의 관계든 가족이든 사회든 직장이 뭐 막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게 관계가 막히면 어떡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 있는 관계 모든 게 다 여러분 소통이 만사형통입니다.
예.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 곳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딜 가도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어. 나와 말할 사람이 없어. 나와 소통할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목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말하고 싶어. 나도 말하고. 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가 돼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못 먹죠. 오늘 맛있는 거 드시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내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어제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오늘 못 먹어요. 그런데 내일 가도 내일 모레 가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맛있는 거 막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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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보고만 있어요. 내 심장에서 온몸에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지 않은 몸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요. 금방이라 쓰러지잖아요. 내가 일어서려 하는데 갑자기 허리에 신경이 말썽을 부려요. 저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제가 천안에서 생활할 때 집에 오면요. 진짜 막 그냥 이게 쓰러졌거든요. 못 움직여요. 그럼 한 30분은 쓰러져 있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 가는 대로 어려워요. 이게 신경, 뭐 디스크 수술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돼. 이 팔도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유정수 박사님 허리 아프시면. 네. 저도 경험자라 너무 잘 알아요. 네. 이게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이 보세요. 신경 하나, 뼈마디 하나하나, 조직세포, 우리 몸의 뭐 장기, 눈, 코, 입. 이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세요? 문제가 생기면. 나의 신체의 부분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 몸도요, 막힘이 없이 작동이 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겠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뚫어질 수 있어야지만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과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먼저 뚫어내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여인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신지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작업을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지 믿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몇 주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이 열려서 이것이 뚫어져야 그 다음에 영적인 지경으로 넘어가면 730집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보세요. 내가 내 삶에 만약에 내가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내 삶에 지금 얹혀져 있는 이거 뚫리지 않는 내 남편에 대한 문제가 안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도 내 마음에 항상 이것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예수님 사랑하실까? 이 마음이 안 들겠냐 이거예요. 근데 모든 문을 우선 열어놨어요. 더 이상 이제 문제될 것이 없도록 그걸 다 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마침표를 땅 하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셨냐?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대화로 하셨는데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신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 말처럼 마음이 열림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막혀있는 게 뚫리니까 하늘이 열리니 내가 쥐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도망 왔는데,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나러 들어가요. 뭐 합니까? 거기서 외쳐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아는데도 사람들한테 외쳐요. 사람들한테 말해요. 예수님이 여인의 그것을 먼저 뚫으셔야 되는 이야기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십니다. 이것이 뚫어질지 믿습니다. 예.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떠한 견고한 성이 될지라도 내 인생에서 치유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상처가 될지라도 지나온 삶에 대한 선택에 대한 원망, 후회, 아쉬움 이게 우리는 다 있게 돼요. 현실의 삶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열려야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의 삶은요, 그냥 막혀 있는 삶이었어요. 그냥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돌파구가 진짜 없어요. 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편이 6인데 어떻게 돌파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책이 없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이 나오잖아요. 기록이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취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사람들. 어떤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누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고치십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예수님만 뚫려 있으면요, 그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치신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편으로 하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마지못해서 견디고 참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 외면받고 상처받고 무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 고치신다니까요. 근데 어디는 막혀있지 않아요? 그렇죠. 눈을 보세요. 하늘이 막혔는데 여기 막혔지만 하늘이 안 막힌 거예요. 인생에서는 하늘만 뚫리면 사방이 막혀도 열릴지 믿습니다. 이걸 어느 장면에서 보여줘요? 모세가 홍해 앞에 있잖아요. 사방이 뭐예요? 막혔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냐. 그때 하나님께 뭐로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하늘에서. 바다를 누가 가르십니까? 하늘에서 가르시잖아요. 사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세요.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시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땅의 말로 자꾸 상처 줄 필요가 없으세요. 땅의 말로는 자꾸 위로하시면 돼요.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은 인생의 치열한 삶 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삶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위로가 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해주셔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삶을 다 살고 나면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야 알아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내셨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땅에서 났어요. 근데 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십니까?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 왜 하늘로 데려가세요? 우리는 원래 그분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의 본래적인 존재의 의미는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지만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그럼 땅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거죠.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생겨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머무는 겁니다. 이건요,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도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하늘의 참된 음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걸 누가 경험합니까? 이 여인이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뒤로 34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들어갔다 먹을 걸 가져와서 예수님 여기 먹을 거 있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삶의 걸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띄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왜 건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띄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요? 나이가 90이 넘었다니까요. 여기 90이 넘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시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위대한 지도자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냐고,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90이 됐어도. 그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실지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걸 몇 번 고백하셨어요? 지금까지. 수천 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고백은 하시는데 고백은 하셨잖아요. 수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이걸 수천 번 했잖아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은 지금 새롭게 이게 지금 짜여지고 있잖아요. 누가 계획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선교팀 왔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거를 뭐 하는 교회다? 그렇죠. 그렇게 열릴지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려운 거 쉽게 해야지 그게 풀어져. 예. 어려운 걸 어렵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쉬운 거는 쉽게 하는 거고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거. 왜? 주님의 은혜로 하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라고 하면 그거를 내 힘으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주님의 은혜로 가면 뭐합니까? 가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단강을 다시 건너냐고, 홍해를 건너왔던 것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밟으면 열리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불가능이죠? 근데 쉽게 걸어가잖아요. 홍해 바다는 안 그래요?
아니 바다가 파도처럼 쌓여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이거 어렵잖아요. 진짜 바닷물이 내려올 때는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바닷물이 서서 온다 이렇게. 뭐 보신 분도 계시. 이게 바닷물이 한 번 내려올 때 그 바닷물이 서서 내려온답니다. 이렇게. 이게 줄줄이 내려오는 게 아니래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면 쫙 갈라져서 바다에 벽이 쌓이잖아요. 이 땅은 근데 뭡니까? 마른 땅처럼 진흙을 밟지 않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들어가니까 물이 다 덮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겐 길이 열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들 왜 열리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너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 너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걸 열어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의 삶의 이야기 전반전만 떼고 계시면 이걸 열고 싶어도 부어주시려고 해도 막힘이 있기 때문에 안 열린다 이거예요. 인생의 삶에 대한 막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막힘,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막힘들이요, 예수님과 대화가 쭉 이어져야 후반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풀어나기도 전에 이게 막혀 있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려야 그 다음이 열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어떤 용사들이죠? 우리 구별된 용사, 우리 최종권 선생님 쓰셨던 기도 제목이 뭐죠? 300용사 누구죠? 그 기도원의 300용사. 예.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세워질지 믿습니다. 예. 자, 우리의 삶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 노년의 삶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천성을 향해 더 가까이 가 계시고, 이제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맞아 주실 거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의 품에 다다르기 전에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볼 때 이룰 게 아직도 많으세요. 많지 않으세요? 우리 유권사님 많으세요? 많지 않으세요?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하셔야죠. 누가 합니까? 내 어머니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인데 나에게 복음으로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는데 어느 누가 그를 책임지겠냐고. 어느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길이 있지 않은데 누군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 제가 그래서 이강 성도님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인생의 소원이 뭐 남으셨어요? 얘기 잘 못하죠. 제가 얘기해요. 가시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누구 이름을 얘기해라?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셔라.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 너희들 다 예수님 믿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 얘기 꼭 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제는 누워서 스스로 못 움직이세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럼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돼?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나라 가지만 남겨진 내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주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사명인지 믿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 증거들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게 전해질 수 있다면요,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고,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잘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의 영의 일에 눈이 열려주시고 축복합니다. 육신의 삶의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지 믿습니다.